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 아멘. 오늘은 성막 곁을 지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수많은 병력들을 일순간 사로잡는 마법 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휘관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짧은 순간 헝클어졌던 대형이 정렬되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이 없이 대형을 갖추려고 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최희병, 너는 좀 옆으로 가봐.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김병장,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말에 말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일 겁니다. 군대의 힘이 기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특히 공동체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혼란스러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붙잡아줄 기준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신 후 곧바로 그들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의 모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지파별로 서로 섞여 있었고 그저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질서 없는 행진이었다면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처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해병대 캠프라도 나왔나요? 아니요, 달라진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막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좌정하셔서 중심을 잡아주시니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강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되는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행진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보면 자기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었죠.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각각의 지파에게는 맡겨진 자리가 있고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톱니바퀴처럼 각 지파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 진영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행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볼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마치 두터운 성벽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방이 탄탄한 그 대형을 보면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지파가 자신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지파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적들은 그 빈틈부터 파고들어 진영을 붕괴시키려 했을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기준으로 단단하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적도 그들을 쉽게 넘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교회는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로서 주신 은혜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므로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이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그 어떤 역할도 하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성막의 오른쪽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지킨 남쪽 자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작은 순종이 모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것이며 사탄과 마귀가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스스로 의미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순종은 여러분 자신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는 힘이자 교회와 형제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가 나에게 맡긴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 성막과 십자가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광야를 행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맡겨진 사명에 감사함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게 하시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음성에 민감한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곁에 꼭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한 소망을 달라고,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